요즘에 과학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서 유튜브 안에서 과학 공부 싫어하셨던 분들도 유튜브 통해서 과학 지식들을 굉장히 편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과학 별로 관심 없었는데 요즘에 과학 유튜버들이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다시 배우게 됩니다. 지구가 70% 정도가 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우리의 몸도 70%가 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물, 온 우주를 통틀어서 우리 지구만큼 물이 많은 행성을 지금까지 발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발견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지구상에 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많은 물들 중에서 퍼센티지로 하면 0.007%만이 생명체가 마시면 죽지 않는 물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마시면 죽는 물.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을 마시면 염분이 높아서 우리 몸에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염분이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1리터를 마시면 1.3리터의 물이 더 필요한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갈증으로 인해서 탈수 현상을 겪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이렇게 수많은 물이 있는데 대부분의 물은 우리가 마시면 죽는 물이고 정말 극소수의 물만 우리가 마시며 우리를 살리는 물이다라고 하는 과학 유튜브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닌가 봐요. 먹으면 나를 살리는 물이 있고 먹으면 계속 갈증 때문에 죽이는 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살리는 물, 죽이는 물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가다가도 피해가는 도시. 저 도시는 들어가면 안 돼. 부정한 도시야. 아우 냄새나. 아우 죄 많은 도시야. 피해가는 도시인 사마리아. 거기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두가 다 낮잠을 자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 살짝 길고 들어가는 그런 은둔형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과 우리 중동 땅은 전 사실 그 땅을 가보진 않았지만 정오부터 뭐 오후 2시까지는 낮잠 자는 시간이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활동하면 안 되는 시간이고 건강을 오히려 해친다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다 낮잠 자는데 만일 누군가가 그 시간에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된다면 굉장히 긴급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이 여인이 물기르러 살짝 나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죠. 왜?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웬 남자가 우물가 옆에 털썩 주저앉아 있으니까 아휴, 또 무슨 사정이 있길래 나만큼 처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6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떤 상태라고 하십니까? 피곤하십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어떻게 앉으셨다고요? 그대로 앉았다. 이거는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지금 이 뜨거운 햇볕으로 인하여 걸어 다니시다가 피곤하고 목마른 상태,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걸어갈 수 없는 상태, 힘든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짧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갈증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들, 우리가 느끼는 그런 밤잠 못 자는 그런 슬픔들과 염려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십니다.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털썩 주저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얼마나 목마르신지 그 상황에서도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에게 정말로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지만 너의 삶에서 내가 주는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까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신 예수님에게 사실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는 분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밑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동감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목마르고 피곤하고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까칠할 거예요. 그죠? 누가 말 걸면 신경질 나고 목마르면 막 말 시키면 더 막 목마르고 이럴 텐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보다 이 여자가 더 까칠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얼마나 깊은 갈증 가운데 있길래 얼마나 영적인 피곤한 가운데 있길래 예수님보다 더 까칠하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라고 이 여자에게 얘기했다가 된통 당합니다. 얼마나 그냥 몰아세우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로 닦아세우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니 목말라서 물 한 잔 잘라고 하는 남자에게 그것도 생전 처음 본 남자에게 이렇게까지 면박을 주고 이렇게까지 호되게 핀잔을 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여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필 저렇게 가시밭길 같은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다가 물 한 잔 못 얻어먹고 있는 용 없는 용 다 얻어먹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우연히 앉았는데 그 여자가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가셨던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연히 하나님 지나가시다 우리를 만나는 적이 없어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너무 까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고 싶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정말 생수와 같은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았나 봐요.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자기 영혼이 괴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평안과 기쁨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 영혼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다른 사람에게 괴롭히고 싶다. 정말 힘들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까칠하게 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풍부한 어떤 감성으로 인내력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아주 만족한 상태겠죠. 하지만 누가 별말 안 했는데 별 표정 안 지었는데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영혼이 지금 어쩌면 이 여인처럼 굉장히 깊은 갈증 가운데 너무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여자에게 솔깃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여자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여자들이 딴짓하다가 쳐다보는지를 알고 계세요. 첫 번째 뭘까요? 선물. 바로 나오시네. 선물. 그리고 공짜. 이 두 가지가 이 거칠은 이 여신의 마음을 녹이는 정말 키워드와 같은 여신은 정말 천재적인 말주변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뭐 달라고 하는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나한테 와서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보다 더 초량해 보이는 남자가 와서 물 좀 달라. 짜증이 10가지 올라오는 거죠. 10가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냐면 당신이라고 해서 당신. 근데 하나님의 선물과 공짜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의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자가 처음에 주님을 당신이라 부를 때 이제 뭐라 부르나요? 주여.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두 가지가 분명히 선물과 공짜, 이것이 바로 여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매직 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갑자기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솔깃해서 아니 선물을 준다고? 그리고 나 목말라서 여기까지 매일 나와야 되는데 생수를 준다고? 그럼 안 나와도 되잖아. 솔깃해서 예수님을 한번 다시 쳐다봤는데 예수님의 행색이 너무 선물 줄 만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다가 실망하면서 다시 까칠함이 급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12절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또 비꼬는 말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얘기하더니 아니 당신 목마름을 해결할 물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허세 그만 부리세요. 라고 정말 쫑크를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인생에 굴곡이 많았을까. 왜냐하면 처음 본 남자에게 이렇게까지 공격적일 수가 있을까. 물 달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도와주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힘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통 자기를 학대하고 온통 자기의 열등감으로 온통 자기를 정말 찌들어 살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가시돋치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할 말만 계속, 어떻게 보면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저 같아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물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까칠한 말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멸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 또 예수님은 열등감을 막 자극하는 말을 한 거죠. 야곱보다 크다고요? 물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주제 파악하세요. 굉장히 날선 말이죠. 근데 이런 여인의 정말 가시돋친 말, 이 여인이 평생 살면서 남자들에게 이런 말 했다가 맨날 싸우고 맨날 이렇게 됐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남자는 데미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지금까지 봐온 남자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고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 이 남자는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쏘아붙이고 핀잔 주고 모멸감 주는 말을 하는데도 뭔가 다른데?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 남자들과. 예수님 안에는 열등감이 없죠. 예수님 안에 비교의식이 있겠어요? 태초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아온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결핍이 있겠어요?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로서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날카로운 반응이 안 나갈 정도로 열등감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좀 하대하고 다른 사람을 좀 약간 좀 밑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마 그렇게 보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리 깎아 붙이고 닦아 세우고 아무리 막 안다리 바깥다리 다 걸어도 안 넘어가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정감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꿋꿋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공짜라고 하는 단어로 이 여자와 대화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가장 지금 최대의 관심사, 목마름. 이 여자는 매일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물을 매일 마시는데 왜 매일 나와야 돼요? 목마르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이 야곱이 판 이 우물물이 생수인 줄 알고 있었어요. 나를 살리는 물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매일 마시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먹어도 계속 마셔야 되는 물은 생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생수는 한 번 마시면 계속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인 줄 알고 마셨는데 바닷물을 마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하게 할 만한 남편, 나를 만족하게 할 만한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마셨을 거예요. 남편이 4명, 5명, 6명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 내면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바닷물인데 생수인 줄 알고 마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어떤 사상가도,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종교인도 우리 인간이 세상에 수많은 널려있는 물이 나를 죽이는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마시고 있는 물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고, 진짜 너희를 살리는 물은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 누구도 우리가 죽이는 물을 마시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물은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먹고 마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이 샘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생수를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다,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 모든 근심들의 해결자다라고 하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마셔온 물, 너희가 지금까지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너희의 인생을 이것만 내가 얻으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것인데 라고 생각했었던 수많은 생수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바닷물처럼 너희를 계속해서 깊은 갈증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살리는 물을 줄 수 있다, 믿고 받아 마셔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은 바로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기만 하면 우린 더 이상 예전에 우리가 찾고 갈급해왔던, 그러면서도 계속 내면의 깊은 외로움과 갈증 가운데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 자신을 학대했었던 그 물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성령의 생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해요. 뭘까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까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단어가 뭘까요? 남편입니다. 이 여자에게 물 달라 했다 이 정도로 닦아 세웠다면 남편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될 줄을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 여인에게 치명적인 단어입니다. 여인이 이 말만 하면 화가 나는 단어고 사람들이 이거 잘못 말했다가 그냥 결사적으로 달려드는 단어가 바로 이 남편이라는 단어죠.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남편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미움이 이 우리를 성령의 생수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불러도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결정적인 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남편을 나에게 데려와라. 먼저 그렇게 해야만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17절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또 한 명이 더 있대요. 근데 이 만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래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부남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있는 사람을. 그게 제 생각이에요. 나머지 5명은 뭐 이렇게 결혼 관계를 가졌다가 뭐 이렇게 했지만 이 별거 없더라.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유부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부남을 몰래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야. 그 여자 남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말 속에 난 남편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 속에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제 인생의 외로움과 제 인생의 그 열등감과 제 인생에서 상처받지 못하고 자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요 남자 다 만나봤어요. 근데 결국은 제 목마름을 못 채워주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저는 제 갈증을 채워줄 남편을 못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4번째 대화 안에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여인이 내가 진짜로 목말랐던 이유, 내가 진짜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처럼 우리의 내면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깊은 내면의 갈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신랑이시고 유일한 남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 내 갈증 해소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4번째 남편이 될 것이고 5번째 남편이 될 것이고 6번째 유부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찾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메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나를 죽이는 물인지도 모르고 또 뛰쳐나가는 거죠.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뭔가 나를 살리는 물이 또 있을지도 몰라. 7번째 남편을 찾아서 또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 그것이 내 안에서 또 똑 떨어지고 또 목마름이 느껴지고 또 내 삶이 푸석푸석해지고 또 뭔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또 예배 자리를 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게 되는, 또 우리의 연약함 상태가 우리 안에 올라올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죽이는 물을 잔뜩 마시고 영적 탈수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갈증 남편들이 못 채워주더라고요. 주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성령의 생수만이 저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나의 참 신랑이고 참 남편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